반갑습니다. 아마 혹시 또 스트리밍도 그렇고 대부분 저 젊은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온사랑교회 부임한 지 이제 5개월 차 되는 전임 막내 안태교 강도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부랑 어하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이 저한테는 좀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사랑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루에 똑같은 설교를 이제 2번 하거든요. 매주 이제 초등부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매주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2번씩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2부보다는 1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도 비록 8시간이라는 나이를 오전보다 더 먹기는 했지만, 네, 또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8시간 더 나이 먹은 만큼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진 영성으로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제 소개를 했으니까 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이게 퇴근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아직 어두우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생을 드라마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귀엽죠? 네.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드라마 타령을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하다니, 이런 어리숙한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드라마에는 여러 가지 연출이 등장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인물이 있을 때 그 인물 자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인물이 그냥 가만히 요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면은 요리를 하는 건데, 그 장면을 밝게 비춰주면서 뭔가 요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게끔 연출을 해주고요. 또 그냥 가만히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그 걸어가는 길에 밝은 빛과 또 그 사람 자체를 클로즈업 해주면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조차 굉장히 특별하고 멋있게 만들어주죠. 가령 예를 들어서 또 가슴을 치면서 방 안에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그냥 울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마치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애잔하지만 참 위로가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하게 되면서 뭔가 그것 자체에도 감동을 받죠. 그런 드라마의 인물들에 있는 수많은 연출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느냐면, 나도 저렇게 뭔가 멋있게 살고 싶다. 그냥 걸어가는 모습조차, 가만히 서서 뭔가를 하는 모습조차 굉장히 멋있구나. 또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고, 또는 뭔가 내가 그 사실을, 그 사건을 겪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겪어낼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드라마는 그 자체, 그 인물의 연출을 만들어주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 연출조차도 모두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제 퇴근을 하시고 나서 이 자리까지 터벅터벅 걸어오셨을 텐데, 그 터벅터벅 걸어온 그 외로운 길에 뭔가 밝게 비춰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밝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퇴근길은 그냥 외롭고 고독한 퇴근길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뭔가 그 요리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게 뭔가 빛을 비춰주고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해주면 좋겠지만, 요리를 하면서 돌아오는 것은 뒤에서 반찬 타령하는 나의 자식들. 그 굉장히 차가운 현실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방 안에서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위로해주는 노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노래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픈 일은 슬픈 일이고, 가슴을 부여잡고 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 그 다 운 후에는 뭐가 남습니까? 그냥 고요한 고독만이 남을 뿐입니다.
현실은 전혀 드라마 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냉혹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언젠간 한 번쯤은 내가 그냥 걸어가는 그 길에 뭔가 잔잔한 배경이 깔려서 그 걸어가는 길을 참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면 너무 좋겠구나.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밝은 조명이 비춰져서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게끔 연출이 되면 참 좋겠다. 내가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 모습 자체가 그래,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연출들이 입혀져서 실제로 곧바로 위로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이자 동시에 그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제3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옛날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이어폰에 음악을 꽂고 그런 나의 삶들을 회상하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연출을 할 수는 있지만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를 연출할 수는 없죠. 그것은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다워 보이게끔도 하고 우리의 삶을 충분히 위로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멋있다, 잘하고 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좋아, 그렇게 우리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끔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요, 그 모습 자체를 잘하고 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너는 정말 사랑스러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한 식으로 찬양과 여러 가지의 연출들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 멋있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위로해 주시고 아껴 주시지만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연출도 잊지 않은 채 그냥 냉혹한 현실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뭔가 힘들고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잘 인도해 주고 있어, 괜찮아, 머리로는 잘 아는데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그러한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죠. 의문들이 들다가 나중에 그것이 정말 멀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나를 잘 살아가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의심이 들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명확하게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상태. 오늘 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부터 20절을 볼 텐데요. 먼저 18절부터,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4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긴 1장 1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두 줄, 즉 1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보충 상세 설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7절의 상반절의 내용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이 한 줄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4장 전체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나와 있는 보충 상세 설명에 앞에 나와 있는 세 구절, 18절, 19절, 20절 이 세 구절은 조금 특별하면서
재미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한 줄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 이 한 줄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시간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된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은 그 창조를 하신 창조의 주체를 알 수가 있죠.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곧바로 알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또 가치를 쉽게 매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창조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창조의 주체는 창조된 것들과 다르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창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창조의 주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망각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집중하죠. 와, 참 예쁘다, 참 멋있다, 내가 갖고 싶다.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안에서 와, 저것으로부터 내가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 더 창조의 주체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사실 잘 들진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설명하면, 특히 아기,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보면 어쩜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 너 참 너무 귀엽다, 눈이 어떻게 탱글탱글해, 코가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입술이 이렇게 앵두 같지, 볼은 왜 이렇게 빵빵하고 너무 귀엽다, 잘 묘사하고 잘 말하지만 그 아기를 보면서 와, 너를 통해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잘 없으시죠. 손주를 보거나 손녀딸을 보거나 혹은 어린 시절 그 자녀들의 어린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뻐 귀여워서 뭔가 깨물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고백은 잘 나오지 않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정말 잘 매기고 그것에 대해서 잘 높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된 것들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하신 창조의 주체의 능력과 그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과 잘 공존하고 그것과 잘 동행하면서 창조된 것들보다 더 훨씬 큰 행복과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쉽게 포기해버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막 붙잡으려 노력을 하죠. 왜 1등을 좋아합니까? 창조된 것들 안에서 가장 돋보이잖아요. 왜 반짝이는 걸 좋아합니까? 창조된 것들 중에서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고 싶고 우리의 존재감을 그 안에 넣고 싶어 하지, 그것으로부터 창조의 주체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 느낀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복을 느끼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 원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성경 원어를 굉장히 어렵게 배우지만 나중에 어렵게 배우고 나서 한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글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를 언젠가 원어 성경을 볼 때 그 해석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지거든요.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뭔가 한글 성경을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방향 자체를 원래 있는 성경을 그냥 번역했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러냄을 알고 있음이 그들 안에 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계속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은 채무자는 그 대출 금액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하여 그 금액을 불리다가 이제 대출을 한 원금과 이제 붙어진 이자와 내가 원하던 목표에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채권자, 채무자 모두 윈윈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죠. 물론 현실은 윈윈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채권자는 굉장히 느긋하고 채무자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채권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는 이자로 그냥 돈을 더 쉽게 벌지만 채무자는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야 겨우 본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채권자인 하나님께서는 악한 채무자인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런 신용이 없는데 아무런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공급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심지어 이 받은 것들을 언제 돌려줘야 될지 과연 돌려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법 조항조차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단 부어주십니다. 이 기이한 구조에 대해서 이 채무자는 와, 너무 감사하다. 아니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런 신용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도 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처음에는 바짝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계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제는 그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조금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시지?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주셔도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열매라도 맺히면 이렇게 생각하죠. 와, 내가 그래도 좀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 지혜가 있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잘 열매를 맺게 했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한량없이 부어지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되려 공급하신 주체를 잊어버리고 공급하는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데 그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만 집중할 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의 주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좀처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언젠가 그 이상적 채권자의 무한한 공급함이 끊겼을 때 그 채무자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 능력 때문에 이만큼 살았던 것 같은데 내 지혜 때문에 이만큼 불려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공급함이 끊기게 되는 그 때가 되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는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조차 없습니다. 무한히 공급받았던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끊기고 나면은 내가 도대체 얼마나 갚아야 할지 상상이 되지 않고요,
기한이 없이 나한테 공급해줬던 그것들이 언젠가 내 그 공급함이 끊겼을 때 이것을 도대체 얼마 동안 갚아야 될지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악한 채무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18절에서 묘사하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이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결과적인 그 책임을 이제는 갚아야 할 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파산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파산의 결과는 뭐죠? 무엇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렇죠. 영원한 죽음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뭔가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거꾸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20절, 19절, 18절 이렇게 쭉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쭉 적혀 있으면 됐을 것을 왜 그 시간의 순서를 뒤집어서 18, 19, 20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1장 16절과 17절 그 두 절 말씀에 길고 긴 보충 상세 설명이라고 했죠.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파산당한 모두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보충 상세 설명은 4장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그 채무자들, 그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피부에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커 보이고 우리의 가까이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훨씬 가까웠지만 그 이후에 그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느냐면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상적인 채권자가 무한히 공급해 줌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저 받다가 그 공급이 끊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파산당한 그 채무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한 가지를 더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산당하여 모든 것을 빚지고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면책권이 되어서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얹어 안으시고 다 책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 모든 책임에 대하여 모든 빚에 대하여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를 복음이라 부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게 되어서 내가 그 빚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되었구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마지막 생명의 동아줄이며 그 생명의 동아줄을 잡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하반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에 대한 참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에 대하여,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고 살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인 20절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다시 창조된 것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창조된 것 그 자체의 가치만을 알고, 창조된 것 그 자체의 뭔가 아름다움과 멋있음을 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는 창조된 것들로부터 그 안에 있는 창조의 주체를 볼 수 있으며, 그 창조의 주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공급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껴주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그 창조의 주체로 말미암아 더 큰 참된 행복과 복 속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19절로 넘어가서 끊임없이 그러한 복 안에, 하나님의 드러내심 안에 더더욱 풍성하게 되고 더더욱 우리는 뭔가 더 쌓여가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17절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히 공급하심을 계속 받고 있고, 심지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원형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받은 것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동시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의인의 모습과 더불어서 아직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의 죄성이 공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18절의 삶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그 방향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드라마 얘기를 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영적 파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참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눈으로는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의 영적 파산인 상태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영원한 문제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갚아낼 수 없는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 영원한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큰 개념이고, 우리는 그것을 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처음에는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굉장히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듯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그 큰 영원함의 개념보다는 내 피부에 더 느껴지는 아픔과 즐거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 몸에 느껴지는 즐거움에 더욱 안주하고 더 그 즐거움에 빠지고 싶어 하며, 우리의 몸이 뭔가가 아프고 괴로울 때 그것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외로워하면서,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하며 계속 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해 주시고 언제쯤 도대체 나와 함께해 주실지 불만 섞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아픈 삶을 치유해 주옵소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저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 문을 받고 나가는 그 순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피부에 느껴지는 즐거움과 아픔에 갇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그 모든 거짓과 술수에 대해서 다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결과가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얼마나 더 주셔야 되고 뭘 얼마나 더 우리한테 행하여 주셔야 할까요? 다 주셨습니다.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된 것들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그 창조의 으뜸이 되는 피조물을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의 결과가 우리를 향해서 공급되어졌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 문을 나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성에 대한 감사함은커녕 여전히 우리 더 주세요. 더 잘해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해 죽겠는데 내 옆에 주님 와서 나와 함께 걸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상적 채권자에 대하여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정말 특별한 채무자들입니다. 그럼 특별한 채무자들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20절에서 19절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는 그 공급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드러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비록 죄인이나 의인처럼 살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같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 따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차라리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신이라는 존재는 나를 태어나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독하게 만드는가? 그렇게 볼멘 소리로 나아가며 18절에서 머무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한량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된 복 안에 거하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